아, 아, 찬송가 79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요즘 환절기라서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한데 다들 감기 안 걸리기에 조심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잠시 기도드리고 말씀 준비된 형제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형제님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나침반이 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어 험한 세상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체조 한번 하시겠습니다. 손을 올리시고 쭉 뻗으시고 이렇게 쭉 이쪽으로도 쭉 해보시고 날개 하시고 그래서 뒤로 쭉 제끼시고 어깨 이렇게 준비 운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나이 들수록 이 몸이 굳어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많이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몇 년 전부터 늘 말씀드린 게 뭐냐면 세상에 앞으로 살면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늘 해왔어요 제가. 그리고 더 점점점 이 상황이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뭐 예언 아닌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참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이 이 세상이 점점점 좋아지고 파라다이스가 되고 더 정말 우리가 살기에 좋은 이러한 환경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말세가 되면 하면서 점점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 어려운 이러한 때가 온다고 주님이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해 놓은 것은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새겨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신앙을 지켜갈 것인가, 또 어떻게 이러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잘 보존할 것인가.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서 내가 주님 나라에 이를 때에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이러한 형제가 될 것인가, 자매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세월을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보지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지금 예배를 보는 일에부터 소모임부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결국 이 치명적으로 어려운 것이 어떤 기독교의 어떤 예배입니다. 네. 제가 친구한테 들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들으지만 천주교는 굉장히 잘한대요. 찬송가를 안 부른답니다. 그래서 뒤에서 아주 아름다운 여성이 혼자서 그것도 마스크를 끼고 찬송을 부르고 그걸 듣고 그리고 뭐 굉장히 사회적인 어떤 준칙을 잘 지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할 때 우리도 그러고 있다. 마스크 잘 끼고 잘 지키고 우리 같이 하면 절대로 코로나가 번질 일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잘 지키고 있잖아요. 온도도 잘 체크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지금 잘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전시 상황이에요. 전시 상황. 그죠? 뭐 준전시 상황이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상태입니까? 휴전 상태입니다. 휴전 상태. 70년 동안 지금 휴전. 그래서 뭐냐면 우리 문 대통령이 뭐랬습니까? 유엔에서 종전 선언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이런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것만큼 지금 70년 동안 우리는 전쟁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자체가. 남북한에 지금 전쟁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잠시 휴전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영적인 어떤 전쟁은 절대로 휴전이 없습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보면 뭔가 휴전을 하고 뭔가 평화로운 때가 있는 것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영적인 전쟁은 절대로 휴전이 없고 우리가 전투를 준비하면 저희 배로 전투 준비를 하는 사단은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기미 교회의 종탑 위에 지금 성도들이 기도 안 하고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종탑에서 졸고 있는 거예요. 졸고 있다가 누가 하나 이제 영적으로 깨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바빠지는 겁니다. 큰일 났다. 지금 서기미 교회 성도 중 하나가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러면 바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이러한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항상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군사라고 했잖아요. 군사. 영적인 우리 주님의 하늘나라의 군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구세군들의 그 보면 거기에는 완전히 계급적인 게 있죠. 사령관이 있고 뭐 장교들이 있고 이래서 구세군들을 보면 그 뭐냐면 우리는 주의 군사라는 의미를 담고 주님을 믿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주의 군사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우리가 군사로 준비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로 준비된 전시 상태면 어떤 일을 해야 하냐면 각자의 맡은 일을 잘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육군과 공군과 또 해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전쟁에 났다 하면 가장 먼저 뭐냐면 공군이 비행기를 날려보내가지고 적지에 포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적지에 모든 어떠한 적군들을 포격을 통해 가지고 섬멸을 어느 정도 시켜놓은 상태에서 다음에 뭐냐면 한포 사격을 통해 또 계속 적진을 때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소총수 이제 육군이 탱크를 몰고 이제 그 섬멸되지 않는 잔존되어 있는 이러한 적군들을 정리하러 이제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이게 뭐냐면 협력 관계라는 거죠. 협력 관계. 이 성도의 관계는 서로 싸우는 관계가 아니고 서로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미워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고 성도의 관계는 아군이에요. 우리는 적군이 아니라 아군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협력 관계라는 거예요. 이러한 어떠한 그 협력 체제가 잘 되어 있을 때에 이 교회가 승리하게 되고 이 나라가 승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협력이 깨어지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게임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야구를 한다든지 또 뭐 축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특히 축구 같은 경우에는 협력적인 어떤 운동이다. 잘 패스를 해야 되고 공격수에게 잘 넘겨줄 때에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방어를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은 방어를 잘 해야 골문을 지켜가지고 잘 해야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각자 맡은 바 그곳에서 어떻게 자기의 일을 잘 임무를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승리의 관건이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유람선을 제가 전에도 말씀 우리는 유람선을 타고 있는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군함을 타고 있다는 거예요. 군함은 여유롭게 있다가도 함장에 비상이라는 어떠한 그런 전투 태세라고 하는 이러한 소리가 들리면 각자의 임무 맡은 곳에 한포 사격하는 사람 한포 사격하는 대로 각자의 그 맡은 위치에 가서 전투 위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 준비가 되면 공격이라는 어떠한 그러한 함장의 소리가 들리면 일제히 적을 섬멸하고 공격하는 것이 군사된 자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제가 오늘 말씀 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래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에베소 10장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 1절 읽으시고 6장 10절 말씀 누가 한 분이 마이크를 대고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에 한 분이 그 다음 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녹화를 할 때 전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잘 안 들린답니다. 그래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보라서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을 당연한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이 전쟁의 군사로 잘 무장되어 있습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했듯이 우리가 군사로 잘 중무장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잘 무장되어 있는 이러한 군사입니까? 아니면 민간인입니까? 민간은 전쟁 당하면 아무런 어떠한 전쟁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적군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살하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사로 잘 준비되어 있으면 우리가 근처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군사적 어떤 용어를 통해서 잘 중무장하라고. 그래서 전신 하늘에 있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전신갑주를 입고 그래서 잘 준비되어 상태에서 전쟁을 치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 의식을 하든 안 의식은 지금은 영적으로 굉장히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 때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군사적 용어를 그때 당시에 로마 군대의 어떤 용어를 들면서 방패, 투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사단에게 이기기 위해서 중무장해서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인가를 조목조목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0절 이하에 보면 뭐라 했으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라고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강해지는 거예요. 각 개인이 어떤 육신을 따라 행하면 절대로 강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행할 때, 말씀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강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육신적으로 살면, 뭐 텔레비나 보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그냥 세상을 따라 살면은,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뭐 주의 군사로 준비되어서 우리가 전쟁에 나가 싸울 것,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가보세요, 그렇게 가서. 백전백패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무슨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이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랬습니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성령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의 권능을 듣는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세상에 전쟁에 나갔을 때에 영적인 전쟁에 나갔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이것을 꼭 명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매일 기도하라, 왜 말씀 가운데 묵상 가운데 있어라, 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라 이런 일들을 매번 습관적으로 이야기하냐면 제가 전에 말씀했듯이 이것이 가장 신앙의 기본이면서도 이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러한 토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금방 무너진다는 거예요. 어떤 육신적인 공격이 오게 되면 금방 무너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있을 때에 하늘의 권능을 받는다고. 우리는 성령을 받으셨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한테 내주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 때는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뭐랬습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에 검심하고 계시고 우리의 내재 가운데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까? 우리의 죄의 뚜께가 두꺼우면 영적으로 주님과 그만큼 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동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회개로 나오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야 하냐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안이 떠진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기에 보면 마귀의 뭐라 했습니까?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을 왜 이렇게 해놨겠습니까? 성도가 영적인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권능을 덧입을 뿐 아니라 정말 이 전신갑주를 덧입고 정말 중무장해서 영적인 전쟁에 나가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나간다는 것은 총을 들고 있는데 총알이 없이 전쟁에 나가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총을 아무리 들고 있으면 뭐합니까? 총알이 없는데 적을 한 명이라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중무장했다는 것은 총알도 준비하고 총도 준비하고 갑옷도 입고 해서 철저한 훈련과 준비 가운데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된다. 우리가 늘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있다가 어떠한 어려움이 오면 그냥 맥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지금. 왜? 우리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항상 적의 어떠한 공격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날마다 긴장감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24시간 악한 사단이 날마다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때로는 뭐 TV를 통해서, 때로는 친구를 통해서, 때로는 모임을 통해서, 때로는 이러한 코로나를 통해서 누가 어떤 이야기 해도 지금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대포를 한번 쏘았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을 봤습니다. 대포를 쏘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피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뭐 소총을 총 쏘는 것보다도 대포가 터지면 이처럼 사단이 큰 이러한 지금 공격해 오는데 우리는 자고 졸고 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백전백패하는 거죠. 그리고 보면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으면 우리의 실험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싸움, 실험은 뭐냐? 우리의 싸움입니까? 전쟁이지 않습니까? 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아니요. 그 다음에 보면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상대함이라. 이것은 뭐냐면 주적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냥 적이 누군지를 모르고 싸우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다녔지만 내가 정말 마귀가 정말 싫어. 어? 저 악의 영이 정말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씀하는 분 한 번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 정말. 어떤 이야기 합니까? 저 형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 저 장로 때문에 너무 힘들고 싫어. 이것은 주적을 잘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의 상대는 뭐냐면 혈과 육을 상대하면 안 되라고 분명히 해요.
우리의 상대는 통치자, 권세자, 이 어둠의 세가 주장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주적이 그러한 주적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판단하고 시기하고 또 그분을 비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적은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 아군이 아군에게 예를 들어서 옛날에 6.25 때에 한포사격을 한다든지 포사격을 했는데 이 뭡니까 궤도를 잘못 맞추면은 적지에 그냥 그 포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엄청난 피해가. 그리고 적군하고 싸워가 죽는 것보다 아군에게 포에 맞아 죽는 아군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식별을 분별하지 못하면 적과 아군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끼리 싸우다가 우리가 죽는 거예요. 우리끼리 서로 싸우고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잖아요. 한국 교회가 하루가 멀다하게 서로 싸우고 분리되고 서로 그냥 시기하고 계속 교회가 분리되면서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 속에 미움을 심어 넣는 것입니다. 사단이 거기에 시기를 심어 넣는 것입니다. 사단이 성도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겁니다. 그래가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면 꼭 교회가 나중에 되어서 싸움을 해가지고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이게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악한 영들이 그렇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적이 누군가를 분명히 아시고 이를 대항하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연습해서 그 전쟁에서 우리가 주적을 분명히 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주님도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서 갈보리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제 갈보리 동산에 가서 이제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던 그 베드로가 뭐냐? 그 말이 떨어지자 말자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절대로 그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막아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동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시키는 건 그것이 하나님의 하늘의 뜻인 거예요.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뭐냐면 사단 그 베드로가 막아선 겁니다. 주님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이야기가 뭡니까? 야 베드로야 물러가라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모르겠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야기. 사단아 베드로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사단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단을 주님 봤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려고 하나님의 뜻을 인류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이러한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주님은 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야 물러가라 소리를 한 것이 아니라 사단아 너희들 물러가라고 이야기해요. 이처럼 우리가 주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아셔야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정말 서로 도우시고 협력하시고 우리는 전쟁에 있어서 아군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소대원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에 뿔뿔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전백패하는 것입니다. 소총수는 소총수대로 M60을 잡은 사람 M60을 박격포를 가진 사람 박격포대로 각자의 임무대로 공격을 하고 협력하고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 형제들 가운데 다들 군대를 갔다 온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도 전방에 있었어요. 그래서 전방에 있을 때는 항상 긴장을 해요. 항상. 이 후방에 있을 때는 그냥 자유롭게 좀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냥 후방에는 보급 물자를 하고 여기서 뭐 그냥 훈련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전방에 가면 그런 글이 없습니다. 날마다 뭐냐 전쟁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전투가 벌어질 때도 있고
항상 초긴장 상태에 있는 것이 전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방에 지금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전쟁 상태에 있다는 전쟁 상태.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긴장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 우리는 지금 막 코로나 왔다 이러니까 막 전부 다 그냥 맥이 죽어가지고 다 부러져요. 이거는 그냥 사단이 겁주는 거예요, 겁주는 거. 그럼 뭐 거기에 우리 겁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대장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전투 준비를 하라고 한포 사격을 준비하라고 하면 금명령이 떨어지면 우리는 각자 위치에서 전투 준비를 하고 전쟁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적을 분명히 합시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적이 아니고 적이 아니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때에 협력 관계가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뭐냐 하나님의 점심을 입어야 하는데 13절 하반기에 보면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성도의 전체의 삶이 뭐냐 영적인 전쟁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다 가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출애굽을 해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잖아요. 출애굽 그 광야의 길을 힘들고 메마른 땅을 그러면 이제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면은 그 출애굽을 해서 뭐냐 광야의 메마른 땅, 건조한 땅을 거쳐가 갔는데 뭐냐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가나안 전쟁이 시작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평안하다. 정말 이제 구원받은 생각 너무 좋다. 이제 하늘나라에 갈 일만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구원을 받고 나니까 이거 뭐 엄청난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구원받았다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뭐냐면 네 호적에서 판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교회를 잘 다니다가 뭐 이상한 교회 가서 뭐 구원을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그때 당시만 해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직장을 포기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보면 정말 이 귀중한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신앙을 지켜갔던. 그리고 예전에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예전에 우리 선진들은 뭐 했습니까?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았잖아요. 그래서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오늘 전신갑주의 6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첫 번째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그 로마 시대 때 이 배경이 뭐냐면 로마 시대 때의 배경이기 때문에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군복이 딱 깔맞춤 해가지고 이렇게 딱 돼가지고 나오는데 옛날에는 뭐냐 그냥 도포처럼 입은 거예요. 옷이. 그죠? 뭐 이런 넓적한 천 같은 거를 목을 하나 내가지고 입고 철렁철렁하게 이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 다녔는데 이제 전쟁에 나가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걸거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쪼아매야 된다는 거죠. 철렁철렁한 것을.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로 딱 전쟁에 갈 수 있는 준비하기 위해서 딱 쪼아. 우리가 뭐 운동을 하면 신방끈을 딱 쪼아매듯이 이렇게 진리의 허리띠로 딱 쪼아매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진리라는 말씀, 진리의 허리띠는 진리의 말씀도 있지만 진리란 뭐냐면 우리가 정말 성실하고 진실하게 전쟁을 준비한다고 하는 뜻도 있다. 제가 말씀을 좀 이렇게 연구하고 찾아보니까 그런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나가면 우리가 정말 후방에서 기르고 우리가 연습하고 기른 자 318명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그 훈련된 사람. 그리고 전쟁에 나가려면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뭐 이렇게 공군이나 육군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모르지만 해병대라든지 뭐 공수부대라든지 이런 굉장히 큰 임무를 띠고 하는 어떤 그런 군인들은 굉장히 그런 어떤 훈련들이 고되고 힘듭니다. 그러한 고되고 힘든 어떤 훈련을 통과할 때에 명예로운 해군, 명예로운 해병대, 명예로운 공수부대 대원이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그 적지에 들어가서
정말 그 임무가 주어졌을 때 확실하게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수많은 공격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냐면 여러 가지로 뭐 교리주의 문제, 또 이단적인 사상, 뭐 구원에 뭐 확신이 있느냐만 하면서 막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잖아요. 그럴 때 진리로 딱 무장되어서 허리를 딱 조여매고 절대 그런 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구원에 대한 확신 가운데에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 어떠한 이단적인 사상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림이 없는 진리가 분명히 바로 세워져 있을 때에 우리가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이 갑옷 중에 의의 흉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보니까 이 짧게 찾아보니까 칭의적인 면도 있지만 뭐냐 우리의 의로운 행실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의로운 행실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너무 부정직하잖아요. 세상이 너무 악하잖아요.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고 부정직하고 거짓된데 이 거짓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려고 하면 정직으로 진실로 무장되어야 된다는 사실. 예를 들어 우리가 뭐 공무원이라든지 또 아니면 이권이 있는 이러한 곳에 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찔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받아야 되겠습니까? 받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양심으로 그 양심을 지켜가기가 힘든 거예요. 왜 안 받으면 잘못하면 잘리니까. 같이 부정을 해야 되는데 내 혼자 뭐 예수 믿는다 해가지고 나는 꼿꼿하게 해가지고 내가 그 돈을 안 받고 있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내가 정직으로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의의 흉배를 붙이지 않고는 이러한 마음에 무장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부정직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과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적당하게 타협해 가면 나중에 뭐냐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의 삶을 나타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으로 신을 신고라는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은 뭐냐면 수평적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셨던 주님, 수직적으로 복음을 이루셨던 주님. 그 평안의 복음을 그 복음의 신을 우리가 신으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으라는 거죠. 언제 어디에서 가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내 간증을 통해서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악한 사단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많은 어두운 가운데에 세상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우리가 빛으로 우리가 복음으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거룩한 자녀로 우리가 천국에 간다 사실. 그래서 이 평안에 준비한 복음의 신을 신고 전사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힘이 나는 것입니다.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앞에 우리 한번 언급했지만 사도행 1.8절에 보면 뭐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와 사마리아와 온유와 땅끝까지를 뭐라 했습니까? 정인이 되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복음의 어떠한 정인이 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정인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의미 없는 삶을 살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구원을 받고 이후에 우리가 이 남은 인생을 여기에 살려두신 이유가 뭔가를 우리 깨달으셔야 된다. 그래서 권능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셔요. 내가 그런 권능이 없다든지 내가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하기에 부끄러워하는 것이 있다든지 무언가가 복음에 대한 어떠한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셔서 주님 정말 복음의 평안한 준비한 신을 신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내가 복음을 전가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복음 전하는 어떠한 사역자 형제님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못하면 데리고 온대. 와보라 했죠. 와보라 전도법이잖아요. 와보라. 요즘 전도하기 굉장히 힘들죠. 굉장히 힘듭니다. 막 교회를 하도 그냥 욕을 해서가지고 뭐 교회 이야기가 부끄러워요. 그런데 하셔야 돼요. 복음을 이야기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복음을 이야기하면 나의 심령이 회복되는 거죠. 제가 연창교 어저께 친구들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차를 타고 가면서 1시간 동안 복음을 이상하게 어떻게 이래 돼서 복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마음속에 뜨거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내가 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좀 부정적이었던 사람들이 좀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수 있어요. 굉장히 내 스스로가 막 소심해져가 내가 뭐 이렇게 복음 지금 전가할 지금 상태가 아니지. 그리고 지금 사회 환경에 절대로 복음을 전개해서는 안 되지. 내 스스로가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온통 교회가 욕을 먹는데 내가 복음 전가하다 무슨 일을 당할까? 이런 것 때문에 내 스스로가 지금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 하나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주님의 그 권능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러한 것들을 이기고 복음을 전도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에 우리 증인이 됩시다. 부활의 증인이 되셔야 되죠. 우리가 부활로 나중에 부활하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입니까? 주님이 명백하게 살아계셔요. 100% 200%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천국에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 가야 되겠습니까? 지옥에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가하지 않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지옥 가는데 친지들이 지금 지옥 가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나의 입에 정말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옥은 우리가 생각 이상의 엄청난 고통이다. 영원토록 그 불지옥에 고통을 당한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지옥을 열어서 한 번만 보여주면 복음 전가하지 않고는 안 된다. 그리고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이 열려서 천국 한번 보면 너 이 세상에 있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진다. 너무너무 좋아.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 하기가 참 그렇지만 그러나 그 삶이 지금 천국과 지옥에 있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연약하게 좀 살고 있다. 우리의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면 지옥에 대한 이러한 분명한 지옥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정리되어 있다면 우리의 삶이 180도 바뀌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라고 말했습니다.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고. 뭐래서 모든 것 위에 앞에 전제되어 있던 이러한 뭐 복음의 시내라든지 의의 흉배라든지 뭐 진리의 허리띠라든지 이러한 것 위에 뭐냐면 어떤 면에서 그 위에 믿음의 방패가 주어져야 된다. 믿음이 없이는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못 받고 믿음이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적들이 이 많은 불화살을 쏜다 그랬죠. 불화살. 어떤 불화살 쏩니까? 의심의 불화살, 뭐 천국에 있겠어? 뭐 지옥이 그렇게 뭐 정말 견디기 힘들고 어렵겠어? 막 이런 의심의 불화살을 막 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유혹의 불화살, 세상 탐욕에 대한 불화살, 막 온갖 불화살을 쏘아대는데
우리가 그 방어를 못하고 그게 막 화살을 꼽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자책하고 무너져가지고 그냥 성도의 삶을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나옵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나오지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뭐냐면 철저하게 육신적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의 중심으로 성령을 의지해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 오시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가 편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닙니다. 절대로. 착각하고 살아가요. 착각하고 살아가요. 내가 하나님 사람이지. 내가 구원받았지.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뭐라 했습니까? 큰 확신과 이러한 불화살을 쏘아댈 때 우리가 믿음으로 단단히 준비되어 방패로 막지 않으면 우리는 자책과 자만 가운데에 넘어진다는 거죠. 그럴 때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는 거죠. 믿음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우리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믿음장이죠. 그죠? 믿음장 11장 제가 짧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장 24절에서 25절, 26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말이죠. 바로의 공주가 얼마나 대단한데 믿음을 딱 가질 거면 바로의 애굽 나라의 그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좋아하게 나게 누린 것보다 더 좋아했다. 믿음이 오면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믿음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그냥 좋은 거예요. 믿음에 대한 분명한 어떤 것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도 큰 채물로 여겼으니 이는 뭐랬습니까?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하늘에 상이 있어요. 상이.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이렇게 살면 우리가 그냥 뭐 하늘나라 가면 끝인 게 아니라 하늘나라 가면 보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하여 생명을 다해 충성했던 사람의 그 상이 틀립니다. 그냥 대충 육신적으로 살다가 그냥 구원도 그냥 받았는지 마는지 그렇게 올라가는 사람하고 상이 같으면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다음 33절에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맺었으면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이 믿음은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믿음이라는 우리가 믿음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해서는 절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만큼 강한 거예요. 그들은 또 뭐였습니까?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믿음이라는 것은 용감하게 되어서 전쟁에 나가서 그러한 이방의 어떤 진지를 점령하고 파괴하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불화살의 세력을 멸하게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35절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한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한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옛날 옛 선지자는 이러한 것들을 감수해냈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말로만 주님을 믿는 어떤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 남편이 그냥 끌려가서 죽는데 믿음을 그냥 그렇게 시인하면 끌려가서 죽는데 구차히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 살려달라고 안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앙과 종교의 차이라는 사실. 제가 어저께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종교는 다 같은 종교가 아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다.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다 종교지. 그러나 신앙은 종교가 틀린다. 지금 왜 종교가 틀리냐? 종교는 뭐냐? 계속 선을 쌓고 그래서 그냥 그 신적인 존재에서 무언가가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기복적인 어떤 것들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종교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막 돌을 닦고 그냥 선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그 천국, 그 극락에 가서 뭐냐면 영생하도록 잘 살기 위해서 여기에서 큰 노력을 한다는 사실. 그 종교는 신앙은 그게 아니라 그 종교를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조금만 힘들면 어떻게 돼요? 타협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던 신앙을 가진 자는 믿음을 가진 자는 죽음이 오더라도 어떤 환난이 와도 타협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가 정말 필요한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음의 방패를 굳건히 세워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적들이 쏘는 그 불화살에 우리가 타 죽을 수가 있다. 우리가 구원이 말로만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큰 확신으로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깊이 깨달으십니다. 그 다음에 보면 전신갑 중에 5번째 구원의 투구가 나오죠. 투구도 굉장히 중요하죠. 머리를 만약 예를 총을 맞으면 적사합니다. 머리가 깨어져가 적사하죠. 그래서 전쟁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철모를 쓰고 그래서 철모를 옛날에 6.25 때 보면 철모에 이렇게 총알이 날라오는데 비껴가면서 이렇게 안 그러면 정통으로 와도 이게 철모에다가 총알이 박혀가지고 산 사람도 있다고 저걸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 투구가 중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구원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얼마나 중요한 사실을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러한 자부심과 그러한 긍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된다는 사실. 내가 구원이 희미하면 너 구원 받은지 뭐 구원을 안 받은지 이렇게 하면 내가 구원 받은 거 맞아. 그럼 뭐 그냥 사단이 그냥 사단이 어떤 별명이 갖고 참소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참소하는 자. 성도들을 날마다 참소합니다. 조금만 그냥 넘어지고 조금만 죄를 짓고 이만 그냥 너 구원받은 거 맞아. 너 하나님 자녀가 그따위 행동을 하면 돼. 이러면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 우리가 구원의 투구, 구원으로 확신 가운데 세워져 있어요. 이것이 나는 이제 구원받은 천국에 이제 가라고 하는 확신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렇게나 내가 구원받은 자녀가 거룩한 자녀가 술집도 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가지 못할 곳에 가고 하지 못할 것을 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대통령 아들이면 대통령 아들다운 어떤 면모를 가지고 그런 긍지가 있잖아요. 내가 장군의 아들이면 장군의 아들다운 어떤 그런 긍지가 있듯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러한 구원을 확신 가운데 가지면서 내가 어떠한 유혹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런 구원의 확신이 그래서 구원의 투구가 중요하다는 사실. 엄연한 어떠한 것들이 나에게 유혹에 올 때에 우리가 이 요셉처럼 분명한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과 분명한 신앙의 어떤 것들이 없다면 보디발의 그 아내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행 간지 보름이 되어서 아직도 그 남편은 돌아올 것도 없고 그 보디발의 아내와 그 동침함을 하면 모든 재산이 자기 건데 태평성대를 이루는데 엄청난 부를 엄청난 명예를 가지는데 그런데 요셉은 다 해보지 않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주님이 임재하여 보고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느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러한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살면 늘 흔들려요. 그래서 죄를 지을까 말까 늘 그냥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갈등하고 살 수 있습니까? 분명한 신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은 자녀이며 어떠한 죄의 가운데서 거룩한 자녀로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못하고 쓰러질 때 우리가 자책하고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가 무너질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죄를 보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 죄가 얼마나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지, 얼마나 자책을 하고 하는지, 얼마나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지.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주님의 말씀이 없이는 내가 한 걸음 한 걸음도 결코 걸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주의 말씀을 대하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시편 119편 43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가지 않도록 간구하는 이 다윗의 고백.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지켜간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 가운데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는 한 걸음도 뛸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하게 될 때에 우리가 어찌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 가운데 우리 행하지 않고 우리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텔레비전을 1시간 2시간 있으면서 말씀은 30분도 보지 않는 우리의 현실이 우리 스스로를 한번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주님이 그렇게 해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전쟁에 군사로 준비되어 있는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 다음에 이 말씀은 뭐냐면 모든 것은 방어기제입니다. 그죠? 방패. 모든 것이 방어용인데 말씀은 뭐냐면 성령의 검. 이것은 공룡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6가지 중에 가장 중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한 말씀을 읽지 않고는 결코 하루를 열지 않겠다고 하는 이러한 각오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그만큼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40일 금식 후에 뭐라 했습니까? 이 사단에게 끌려갔을 때에 그래서 시험 받았잖아요. 그럴 때 뭐냐면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어떠한 유혹과 시험을 이긴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 주님도. 그러면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우리 말씀을 외우고 상고하면서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도 하물며 말씀으로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사단의 어떤 유혹과 사단의 시험을 이겼다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 가운데 가지 않고 이러한 시험과 이러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4장 7절에 보면 주의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시니 이것도 신명기 6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사단을 물리쳤죠. 그리고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면 시편의 119편 9절에서 11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는 것도 그리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하는 것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것만이 살 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오직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라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고. 내가 주 앞에 범죄치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어찌 말씀을 잊지 않고 선쟁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사단을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친히 보여주잖아요. 신명기를 통해서 친히 사단이 공격할 때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공격하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기 전에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주님 내가 성경 읽을 때 영안을 밝히시사 정말 그 말씀이 말씀답게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도록 말씀을 읽기 전에 꼭 주님 성령의 인도함을 받도록 기도하셔요. 그냥 무턱대고 성경 읽는 것이 아니라 그냥 책 한 장 읽듯이 책장 한 장 읽듯이 읽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 그럼 우리가 정말 존귀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님 뭐라 했습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긴다 그랬잖아요. 나를 없이 여기는 자를 버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도 철저한 인격체입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면 주님 사랑을 받습니다. 주님을 버리면 주님도 철저하게 징계하시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끝까지 사랑하시지만 징계도 사랑의 한편이죠.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성도가 기도와 말씀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듯이 또한 공격이 뭐냐면 말씀과 가장 동등이 된 건 기도라는 사실. 제가 몇 번이나 여기 강단에서 기도에 대한 종료에 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 없이는 결코 하루를 열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는 결코 어떤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어떤 일을 결정한다든지 교회에 어떠한 것을 할 때에도 다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 이후에 이 교회의 일들을 행하여 갈 때 실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했는데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이제 권능을 받고 갔는데 어린아이에게 귀신을 덮으신 거예요. 그래서 막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막 명했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끔찍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와서 주님하고 주님 우리는 그냥 왜 귀신을 물러가라고 그렇게 명했는데 왜 저 아이에 있는 귀신이 안 쫓아갑니까? 그러니까 뭐랬습니까? 17장 21절 말씀에 기도와 금식과 기도에는 이런 거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도 기도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이나 이 사복음서를 보면 주님도 시시때때로 아침 이명 아래 새벽에 일어나서 산에 가서 날마다 기도해.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고 해요. 습관을 쫓아. 그래서 기도의 본으로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주기도문이 뭡니까? 요즘 계속 수요일에 박영님이 죽음에 서 말씀을 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쳤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왜? 철저하게 주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하지 않던 의식을 하던 공중 권세자와 악한 영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영이 깨어 있으면 악한 영의 공격을 굉장히 간파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있으면 무언가가 이렇게 공격을 하겠다 싶으면 꼭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비하고 있으면 준비하고 있으면 우리가 뭡니까?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에 대한 어떤 세세한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이러한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무장되었을 때 적이 어떻게 공격할 것을 알면은 우리가 거기에 대비하면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맹놓고 있으면 적이 언제 올지, 밤에 야습을 해올지, 공격해 올지 모르면 우리는 그냥 100%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 간에 이 복음에 협력하고 이 주님이 주신 하늘의 전신갑주를 덧입고 정말 성도가 하나님의 군인답게 이 마지막 때에 전쟁의 임무를 완수해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군사로 잘 준비되어 있고 그러므로 말하면 잘 훈련되어져 있고 여러분들 전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성경 공부할 때 보면 초창기에는 몇 명 있어요. 그런데 점점점 세월이 가면 다 가고 없더라고. 몇 명만 앉아가 성경 공부해요. 여러분 그만하고 성경 잘 압니까? 제가 참 안타깝게 말씀드리는 건데 정말 말씀을 연구하셔야 돼요. 정말 말씀을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항 바쁘다 이랬다 하면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성경 공부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불구하고 다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된 군사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삶을 변하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읽고 마치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협력. 전쟁은 협력 관계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이 6가지의 전신갑주를 잘 입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성도 간에 협력하고 사랑하는 가운데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로는 이 교회가 기도로 넘치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런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이 영적인 어떠한 전쟁 가운데에서 날마다 승리해서 우리 주님 좀 기쁘시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이 슬퍼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냥 세상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 때 주님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주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때에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 주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대통령 아들인데 그냥 저 가지고 쓰레기통 뒤지고 그냥 밖에 그림처럼 그래 살면 그 대통령이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쓰레기를 뒤고 세상에 있는 것도 기웃거리고 살면 하나님 기가 막힌 것입니다. 당당하게 구원의 투구를 구원의 핵심 가운데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한 성도로 정결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세상은 다 지나갑니다. 여기 어르신도 계시지만 70, 80년 가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90, 100살, 100살까지 살아도 100살도 못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영원한 세상에 비하면 이 찰나에 불과한 이 짧은 인생, 이 주어진 상관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주님 우리가 알았고 우리가 주님을 믿었다면 믿음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 삶이 천국 갔을 때 찬란하게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 빛나는 천국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여기에서 좀 고생스럽더라도 힘들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때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길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우리 연약함을 주님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6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쟁에 능한 자가 되기 위해서 잘 준비된 자가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과 전신갑주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준비되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날마다 이 삶을 통해서 주님 기쁨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이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고 또한 예전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께 의탁을 드립니다. 참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참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